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심용섭 안수시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해주시옵소서. 추운 겨울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실질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더 따뜻한 겨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라기만 하는 작은 믿음에서 이제는 성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2장 6절로 7절 말씀을 봤는데 6절부터 오늘 16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 됩니다. 6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자,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한 자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온전한 자란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했죠. 여러분,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님 안에 있으므로 성령님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온전해져 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지혜는 말할 수 있고 그 사람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은 시대를 말한다고 했죠. 즉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한 특정한 시대에 유행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서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즉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러한 사람들의 지혜도 그 사람의 시대에서 다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은밀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즉 비밀, 신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요 미스테리예요. 신비스러운 겁니다. 비밀스러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심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부분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부터, 즉 영원 전부터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영광된 존재가 되게끔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다.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2000년 전 당시에 그 세대 속의 통치자들, 소위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까?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총독 이름이 뭐예요? 빌라도 총독.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예수님의 죄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참칭했다는 신성 모독죄, 국사범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못 박아 죽인 자신들이 어둠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생명의 빛 앞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은 모두가 다 어둠인 거예요.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이 자체가 내가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그 빛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했겠죠.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복에 진리가 대체 뭐야?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진리잖아요. 진리를 앞에 세워놓고 진리가 뭐냐고 물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향해서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의하면 그때의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제6시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예요. 정오는 몇 시입니까? 낮 12시죠. 낮 12시면 햇빛이 가장 밝을 때 아닙니까? 그 눈부신 태양빛 아래에서 빌라도는 진리를 세워놓고 진리가 뭐냐고 물은 거예요. 빌라도 스스로 어둠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밝힌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라면 아무리 군중들이 압력을 넣어도 빌라도는 절대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형 선고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주의를 내릴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지구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고백 때마다 빌라도는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 사실을 빌라도가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빌라도는 그것을 몰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의 지혜가,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판단이 모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지식, 내 지혜, 내 능력, 내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또한 9절에서 이렇게 밝혀줍니다. 9절 말씀 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9절의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하죠? 기록된 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바 이런 구절이 나올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여러 말씀을 바울이 지금 한데 엮어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사야서의 여러 부분을 함께 엮어서 인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여러분 성경책을 펴보세요. 그리고 한번 밑줄을 공표를 쳐봅시다. 기록된 바, 자, 밑줄을 그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에 또한 공표를 해봅시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본 적도 귀로 들은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 그것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빌라도 경우처럼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가 판단하는 것, 그것이 모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그 은혜를 지금도 계속 베풀고 계세요. 따라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새강릉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역사하신 것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감히 듣지도 보지도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일을 위해서도, 이틀 후를 위해서도, 1년 후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기 성령에다가 공표를 쳐보세요.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해 보십시다. 7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공표를 쳤었죠.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그 신비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때가 20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간인지 우리는 잘 가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2000년 전이면 언제예요? 박혁거세가 안 까고 나온 때예요. 지금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박혁거세가 알 까고 나온 이야기 믿으세요? 우리 박지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믿죠? 그런데 2000년 전 박혁거세가 알 까고 나왔다는 것이나 예수라고 하는 한 아이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나 사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박혁거세는 우리의 직계조상 아닙니까? 우리 직계조상이 알 까고 나왔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서 저 지구 반대편에 한 유태인 처녀가 남자도 없이 아이를 낳았다는 그 이야기는 믿는 거예요. 우리 다 믿잖아요. 왜요? 어떻게 믿어요? 성령님께서 믿게끔 해주신 거잖아요. 성령님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유대 땅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 청년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2000년 후에 태어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이것 또한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우리의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본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믿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처럼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가? 10절을 다시 보십시다. 자, 10절 다시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다음에 원문에는요, 왜냐하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거기다가 왜냐하면이라고 좀 적어 넣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왜냐하면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가? 그 다음 보세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미해요. 즉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깊은 심중에 있는 경륜까지도 다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에 통달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간단해요. 누구 안에 있으면 돼요? 성령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통달할 수 있는가? 11절을 봅시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은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의 공표를 또 쳐봅시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10절에 있는 성령과 연결을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데, 성령님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들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을 통달해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은혜입니까? 12절 봅시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바울이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신 영, 성령님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신 영임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는가? 그 다음 봅시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뭐라 그래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것들에다가 공표를 쳐보세요.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 것들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왜 복수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 얘기하자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은혜라면 뭐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겠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임한 수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429장 한번 펴보세요. 429장 가사를 보면 1절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모든 풍파, 시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복이라는 게 뭘까요? 은혜죠. 복은 은혜입니다. 너의 인생이 지금 고달프다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좀 세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손가락 10개가 움직이는 것, 이거 은혜 아닙니까? 지금 내 심장이 뛰면서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 이것도 은혜잖아요.
내 인생의 복을, 그 은혜를 한 번이라도 세워본다면 내 인생 자체가 은혜 덩어리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겠죠. 13절 말씀 봅시다. 1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분별한다. 여기서 분별은 설명한다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세상에 가르치는데 세상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가르치는데, 왜냐하면요,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말로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보여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가르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혁거세가 알 까고 낳았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처녀 혼자서 아이를 낳았다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둔해요. 내 입이 어눌해요. 표현력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이 황당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따라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말로만, 즉 성령님 안에서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14절 봅시다. 1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해요. 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바라보겠죠. 그 사람들이 뭘 은혜스럽게 바라보겠습니까? 미련한 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태양을 못 봐요. 태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태양이 없는 겁니까? 태양은 당연히 있지만 그분에게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내가 청력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소리가 없는 겁니까? 소리는 있지만 나의 청력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있지도 않고 하나님은 없는 것이고 십자가는 부끄럽고 미련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십자가는 정말 부끄럽고 미련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인간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15절 말씀도 봅시다.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구절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사람은 누굴까요? 앞에 구문하고 거의 같은 의미니까 성령의 사람을 의미하겠죠.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항상 옳은 판단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독선에 빠지게 되겠죠. 따라서 그 말이 아니라 신령한 자는,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관련된 모든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다 이해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도움 속에서 모든 것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15절 하반절,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아무에게도는 바로 전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을 의미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를 미련한 자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비판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육에 속한 사람이 나를 미련하다라고 비판한다면 그 비판은 나한테 비판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겠죠. 16절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가령 아무리 개가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잘 따른다고 해도요, 어떻게 개가 주인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우리 주인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개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을 가르칠 수도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까? 누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님 안에서가 생략된 거죠.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개만도 못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의 공표를 쳐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우선 누가 여기에 해당되겠어요? 바울이 해당되겠죠.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포함되고, 그리고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해 보세요. 지난주부터 나눈 그 말씀 6절부터 오늘 16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6절 봅시다. 여러분 성경책 공표를 쳐보세요.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말하노니, 우리가의 공표를 쳐보세요. 우리. 또 10절로 넘어가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다가 또 공표 쳐보세요. 그리고 12절로 넘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공표치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공표치고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도 공표를 치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공표를 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바울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 대신 뭐를 써야 돼요? 내가 그게 정상이에요. 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잘 살고 있는데 너희는 뭐야? 너희들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철저하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나와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하고 있는 이 편지를 쓰면서 얘들아, 너희들 기억하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 기억나잖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셨던 것 기억나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고 누렸던 것 기억나잖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은 지적하지만 그들의 바탕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인격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나와 한 지체임을 이야기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바르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장의 마지막 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455장 일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일평생 겸손하고 낮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깨달아가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되
나 혼자 잘 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이 시대에 이 역사 속에 이루어가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